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
신약성경 제아간성경 320페이지쯤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예화를 하나 읽으면 저에게 먼저 도전이 되어서 함께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없이 보낸 후에 갑자기 땅 위에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떨까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천국에 있는 집 밖으로 나와서 땅 밑을 보려고 모험을 하려는 순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 자신이 얼만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땅 아래를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쾌히 허락하시고 하늘나라 마루문을 열어주십니다. 거기에서 성도는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또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운 성도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니 박수도 치고 입도 크게 벌려 찬양을 합니다. 머리도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머리를 흔들며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뒤적이는 모습을 봅니다. 설교 원고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것을 봅니다. 성가대가 악보를 넘기며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또 반주자가 그 악보에 맞춰 연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를 돌려 묻습니다. 예수님, 왜 소리가 들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성도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 옛날부터 있던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하늘나라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읽으며 설교를 작성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과연 선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되물으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영상을 트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은 어떠하신지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각자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품은 상태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온 일을 계속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여러분 안에서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주님께 복종하며 살기를 권면합니다. 아니, 한층 더 애쓰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기를, 철저하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되는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환경의 조건이 한 가지 바뀌었다. 각자가 알아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개인적인 신앙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옆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기 전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물으며 신앙의 고민을 함께 했었던 그 영적인 리더가 이제는 그런 지도자가 옆에 없는 상황으로 혼자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혼자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동일한 본문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함께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더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간청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 또한 이 변화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순종케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통해 더 굳건히 무장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일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자기들은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가나안과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름이 내리면 머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포효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큰일을 해내거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을 듣지 않고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으로 헤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망과 시비는 말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바로 원망과 시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지독히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며 한심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받고 그들을 이끌어내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해놓고서는 그들을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음성은 모세가 들을 수 있을 법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모세 하나 믿고 나왔는데 당장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되지 않는 위기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모세와 논쟁을 벌이고 다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난을 받을 때 그 시간을 통해 속사람이 정금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만 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서기를 시키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결정합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 입성 후에 한 할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들의 계획을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큰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거나 훈련을 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매일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은 손도 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한 과정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러한 의문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자리를 선뜻 주시지 않습니까? 왜 재능이 있는데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와 신분에 대해 불만을 가집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시비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후에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헤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함께 우리가 예배를 모여드리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주어진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화처럼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지금 그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상황이 한 달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익숙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며 이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십시오. 내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의 시간을,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을 다지시는 귀한 시간으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아니 더 큰 은혜를 지금 이 순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훈련받게 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성공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성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정직하거나 순결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그러진다는 것은 뒤틀렸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나 물건이 뒤틀려 있으면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근본적인 본성이 뒤틀려 있어서 정직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진실을 은폐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감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결코 밝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싫어할 뿐 아니라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서 거짓된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흠없이 순전해서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빛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리가 주는 깨달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격적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이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성향이라면 우리는 순종적이고 믿음이 충분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면 세상에서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맹수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런 잔인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그 맹수 같던 우리의 습관과 성향을 어린 양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습성에서 순하고 순전적인 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성품으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먼저 우리들에게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맹수의 습성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인 된 나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영적인 광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다 보면 현실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는 복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관계없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홀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바름과 순전함으로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칠흑 같아서 어두운 바다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등대의 빛은 그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 세상은 가치 기준이 뒤범벅된 상태로 위험천만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무서운 암초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배에 강력한 엔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엔진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위험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아주 정확한 레이더를 구비하고 있어서 우리 앞에 암초가 있고 빙하 덩어리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난파당한 사람들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태풍을 만납니다. 배는 다 깨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 날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데 자꾸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배를 지키려고 하다가 모두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대로 배를 버리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빛의 영향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빛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위치 상황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홀로 서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특히 홀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한 주 한 주 회복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좀 더 기발한 교회의 방침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역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침체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고삐를 다시금 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의 빛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성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하여서 모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온라인상으로 잘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색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전염병의 상황이 아닌 더 무서운 핍박의 상황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엄습하였습니다. 영상으로도 예배가 정돈될 수 없는 상황, 세런들과 교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신앙적으로 어떤 물꼬도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들은 큰 공황 상태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내구성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서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 무기력이, 영적 익숙함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군인들의 용어를 보면 모든 용어에 전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전투 식량, 전투 체육, 전투 휴식, 쉬는 것도 전투 휴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1953년 이후에 67년째 휴전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까지 휴전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무뎌져 있습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군에 가보면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분단 국가이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언제 도발될지 모르는 전시 상황에 군인들은 항상 대비하며 하루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체크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편안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셀 모임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수동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의 도전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3학년 전도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며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도전을 줬습니다. 성경 암송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경 암송을 얼만큼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이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며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 것이냐. 성경이 내 손에 없을 때 항상 들고 있는 성경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항상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없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입만 벌리고 소리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준비된 성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드린 예배의 시간에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는, 어떤 상황을 주실지 모르는 그 상황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우리 너무도 우둔하여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들만을 선택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연단이 더욱더 커져가서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힘써 나가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